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또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의지할 산성,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회복하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여 오늘도 그 말씀으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부흥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신웅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이 돌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갈등과 갈망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응답이 잘 되려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갈등과 불안이 해결되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의 변화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에 가장 잊지 못할 고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곡동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갈등과 저주가 하해와 하합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하에 무한한 지평을 열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양육하시는 한경국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사역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주의 존전에 찾아 나와 사모하며 간절히 매달리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대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 속에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속에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속에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선들에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혼에 전인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고 강하게 일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일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 집회를 허락하신 것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섭리 가운데 또한 이끌어 나가시는 집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고 은혜로워서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가운데도 집회가 열려졌으니 이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깥의 소문보다 주님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잠잠하게 되고 교인들은 은혜가 되고 아주 변동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섬기느라고 수고하셨던 우리 한 목사님, 그리고 또한 중심으로 해서 잘 보필하고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또한 가족들, 또한 온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품어주시옵시고 더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더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것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령마다 다 건드려 주시고 다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린 분들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기도를 담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서 살 때 생계를 위해서만 급급하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흘려주고 섬기며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을 또한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으면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결박되고 너는 우리와 연관된 모든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복의 근원과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복의 근원과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목사님 또한 목회하실 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필요를 붙이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됐습니다. 제가 그래. 지금 뜬 것 같아 말씀. 앞에가 안 떴구나. 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다 들고 오셨죠? 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 35절부터 읽어볼까요? 35절 뜰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으로 보십니다. 자, 시작. 안 뜨나요? 여기서부터 그냥 띄우죠. 뭐 안 뜨면. 안 뜨면 내가 볼 수 있도록만 띄우시죠.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주인공이 나오죠. 이 주인공은 어떤 분이에요? 보니까 이 시각의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뭔가 소리가 이게 예사롭지가 않고 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 눈을 떠서 본 적은 없고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짐작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소리를 듣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죠? 불러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나요? 반응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어도 반응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한 단계를 높였어요. 높여서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한 단계를 높여서 소리를 아주 크게 해서 외쳐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것을, 그렇게 외쳐 부르는 것을 원어에서 보니까 보아오라고 했어요. 보아오. 기도 가운데는 여러분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레고의 기도가 있어요. 레고의 기도. 그리고 보아오의 기도가 있어요. 보아오의 기도와 레고의 기도는 어떻게 다르냐? 레고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이 얘기하듯이 말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도입니다. 보아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것은 소리를 높이고 크게 외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인데 그 보아오의 기도를 하니까 소리를 크게 높이고 외치고 부르짖고 했으면 반응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반응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죠? 잠잠하라! 그러면서 막 꾸짖었어요. 꾸짖으니까 이 앞을 못 보시는 이분이 어떻게 하죠?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더욱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욱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기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교급이에요. 말라라고 하는 비교급인데 아까 레고로 기도했던 것보다, 아까 보아오로 기도했던 것보다 이번에는 비교가 될 정도로 한 단계를 더 높였다는 거예요. 더 높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 보아오의 기도예요. 보아오의 기도는 이것은 원어의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크게 부르짖고 외치고 소리 높이고 그렇게 해서 부르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오히려 좋은 반응이 오고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해 주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면서 아까와 비교가 될 정도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것을 원어에서는 끄라조라고 그래요. 끄라조. 끄라조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거는 막 목소리가 쉰소리가 나올 정도로, 쇠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예요. 제가 이 화곡동 교회 들어가서 예배 실황을 이렇게 몇 번 보면서 다들 보니까 너무 다들 얌전하고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조용해서 아멘 소리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은근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혀 달라요. 시험 당했던 교회, 어려움 당했던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한 목사님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많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이 오고 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요. 저도 목회를 한 50년 가깝게 하면서 어려운 고비가 있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붙잡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한 50년 가깝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여러 곳에서 목회를 못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는데 제주도에는 뭐 거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섬기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바로 앞에다 대고 소금을 가지고 와서 뿌려요. 그러면서 재수 없다고. 그러니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참 이만저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신자들이 또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한 번은 바깥에 기독교 서적을 좀 구입하기 위해서 서적센터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막 불러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부르는 게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아. 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왜 저 반탱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바구니 같은 거 그걸 놓고 길거리에 앉아서 사업한다기보다 장사를 하는 분들이 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신자를 본 적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저를 부르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부른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 신자예요. 야,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얼마나 이분들이 어려웠는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부임했다고 해서 담임 목사를 환영해 주는 식사를 이분 저분이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그 대접을 해도 혼자서 대접할 수가 없어요. 뭐 설렁탕, 뭐 곰탕 이런 거를 대접해도 혼자서 대접할 수 있는 분이 없고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몇 사람이 어울려져서 대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그런데다가 또 아주 말이 험해요. 말이 험해가지고 뭐 아주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막 헐뜯는 얘기, 이런 얘기가 들려지기도 하고, 부임해서 정신 차려서 새롭게 아주 마음을 가다듬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하루는 밤중인데 교회에 붙어 있는 사택이에요. 뭐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뭐 왁작직을 해요. 나가서 보니까 웬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을 남편이 업고 와서 교회에다 부려놓고 가는 거예요. 목사 보고 알아서 책임져라, 이제 그런 뜻이죠. 와,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제주도라고 하지만은 자기 가족이 귀신 들렸다고 교회 갔다고 업어서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은 난 또 처음 봤어요. 가족들인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면서 또 겨우 이제 또 내쫓아 놓으면 그러면 또 이제 자기 집을 찾아가고.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함부로 말들 하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데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댔어요. 저희 가족이 좀 이렇게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몰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쌀가마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봉투를 넣어주기도 하고 아이들 등록금 떨어지면 또 그런 것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요. 저희 내외를 좀 보자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참 교양 있는 분이고 목회자 자녀로서 성장하신 분이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신 분이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아주 신사적인 분이에요. 저희 내외를 보자고 이거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얼른 받았어요. 받았는데 호텔로 좀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내외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잘 대접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나 하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라고 했더니 혹시 목사님 교회 지금 이러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신자들하고 돈거래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져서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살면서도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와졌는지 좀 말씀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무 날 아무 장소에서 예배 마친 후에 사모님이 누구를 만나지 않았느냐. 만났다. 그때 무슨 봉투를 드리지 않았느냐. 봉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이제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분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 가족이 만나서 봉투를 전해드렸는데 전해할 때 좀 개별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전했으면 좀 좋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됐어요. 처음에 부임해서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어 나가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야 될 상황이라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됐다고. 그러시더니 이분이 가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가지고 그분에게 아주 개인 레슨을 톡톡히 하셨답니다. 저는 레슨은 피아노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선임 장로님이 얼마나 아주 참 분명하고 대단한 분이신지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지면 그분 불러다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입을 다물고 신앙생활해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당신 나가라고. 개별적으로 아예 경고를 줘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이 통과되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부흥되어 나가는 과정에 제가
만 7년째가 되는 해가 됐어요. 됐더니 이 장로님이 저희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지 마시고 세계적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좀 리서치를 하시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뭔가 보셔야지, 봐야지 비전이 생겨지니까 보셔야지 교회를 크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을 테니까 해외에 나가서 큰 교회들을 리서치하라고. 그래서 가서 리서치하고 해외에 나가서 큰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거더라고요. 큰 교회들 가서 경험하고 오니까 제가 신길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마지막 판에 교회를 짓게 될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교회들을 많이 보고 이랬기 때문에 교회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 준비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또 큰 세계적인 교회들을 가서 보고 교회가 체육관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체육관도 하나 만들고, 단상도 교회에서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무슨 발표를 많이 하니까 매번 단상을 치웠다가 또 다시 원위치로 제자리를 했다 하는 이런 게 너무 원시적이고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떤 큰 교회 가니까 예배 때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하려면 보단 하나를 탁 눌러요. 누르면은 단상이 땅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교회를 짓게 되면 저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걸 또 기술자를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한국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보단 딱 누르면 단상이 아래에서 올라오도록, 그리고 단상 누르면 다시 누르면 이게 내려가도록, 그래서 이 강단이 있는 데를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외국의 큰 교회들 리서치 단이라고 한 1년 나가서 있는 동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 저 목사님은 틀림없이 오시면은 교회가 작고 세계적인 교회 보고 했으니까 아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가지 않겠냐. 이래서 우리가 목사님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우리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교인들이, 돈도 없는 분들이, 그리고 세신자들도 많고 한데 이분들이 어울려가지고 연대보증으로 해서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많은 액수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귀국해서 보니까 땅을 사놨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갚을 길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을 떡하니 저질러 놨잖아요.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내 젊은 사람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망하게 생겼구나.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도록 할 수는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산 올라가서, 하늘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한 일주 금식을 작정하고 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금식을 했느냐, 그때 뭐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하고 쫙쫙 다 쏟으니까 음식을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그런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내려가서 목회나 성실하게 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고 저보고 책임진다고 내려가라고 하니, 그래서 마음에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역하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이 땅을 한 몇천 평을 그 교인들이 사가지고 해놓은 이 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인들 교회 짓는데 앞장서도록 했던 그 교인들에게 졸지에다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졸지에다 부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분은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뭔가 꼬이고 막혔어요. 그래서 잘 팔리지를 않던 게 내려오니까 이게 또 잘 팔리게 또 해주시고 그래서 졸지에 뭐 억 단위 돈을 벌어서 또 교회에다 억 단위 헌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이 전혀 안 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또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레마 주시는 그 음성을 받고 순종해서 사업을 해서 또 사업하다가 아주 거부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또 이분이 또 헌금하고 또 세상에 여러분들 보리빵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리빵. 그 보리빵의 근원지가 제주도예요. 제주도에는 쌀 가운데서도 그냥 쌀이 있는가 하면 보리 가운데서도 또 그냥 보리가 아니라 쌀보리라는 게 있어요. 쌀보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보리빵을 만들어 가지고 반탱이에다 내다가 팔고 하던 양반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희망이 없겠다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준비해서 빵을 제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렸는데 교회 이 땅 매입권 때문에 어렵게 되니까 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기계를 사는데 기계를 준비하는 데로 사용하지 않고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또 어떤 분은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니까 위자료가 나오잖아요.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보험금 나온 거 이거는 내가 쓸 수 없다. 이거 교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다 새신자들인데 그렇게 내셔서 또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교회 많은 빚을 한순간에 싹 다 갚아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역사를 우리 화곡동 교회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때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소화도 못해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하도 부흥되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에도 사역을 해야 했어요. 월요일에도 소그룹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화요일에도 소그룹 사역을 하고 수요일에는 또 제가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말씀을 띄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론을 하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성경 보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몸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수요일도 그렇게 하고 목요일도 또 소그룹 몇 팀 해서 또 금요일도 또 소그룹 몇 팀 또 해서 토요일까지도 또 그렇게 주일날은 1부 예배 드리는 거 2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뭐 이렇게 늘려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주일날 예배인도 여러 번 하고 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큰 문제가 왔어요. 제주도는 쭉 올라가는 오름들이 많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오름들이 많은데 느닷없이 어느 날 한순간 걸을 수가 없어요. 그 통증이 골반에 오는데 너무 골반이 막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할지라도 내가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인지는 알고나 기도하자. 병원에 가서 조사를 다각도로 촬영하고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해서 보니까 세상에 골반에 금이 가버렸어요. 하도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운동 못하고 계속 일주 내내 사역하고 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반에 금이 가버려서 졸지에 아주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장애를 입게 됐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 힘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나오셔서 마약을 꼽아야 된대요. 마약을 꼽아야 된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 뭐가 되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인생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마약을 안 했어요. 의사는 마약을 해야 된다는데 마약을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에 웬 기적에 대한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지 그런 부분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 신자들이 앉아가지고 있다. 야, 너나 고쳐라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 기적과 연관된 설교는 다 빼고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설교가 또 제대로 안 돼. 기도하라 소리도 못해. 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움 못 받으면서 도움 받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밥벌이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일단은 목회를 사임하고 나면 제가 아무것도 뭐 준비한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어떤 기술도 없고 뭐 대책도 없는데 양심적으로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설교를 못 하면서 기적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회복 주시는 하나님, 건강 주시는 하나님 전파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은 내가 사표 낸다.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사표를 이제 내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가족들에게 가장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작정하고 혼자 처리하고 사임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마음에 그래도 좀 부담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새벽 예배를 인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고 제 몸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고 괴롭지만 인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를 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이제 기도시키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있는데 제 신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처량해요. 너무 막막해요. 너무 길이 없어요. 답답하고 그래서 야, 내가 사임하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막 상상이 떠오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가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세상에 밖이 훤해요. 와, 내가 그 시간 동안 환해질 때까지 공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오늘 큐티는 여기서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핀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차례가 돼서 읽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하인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올라오래요. 백부장의 집으로 올라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감히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양을 하고 만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게도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왜 뜬금없이 하는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 옆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어떤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옆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읽어봐라. 그러시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서 큐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넘기려고 하는데 또 옆에서 너 아직도 못 깨닫겠느냐? 못 깨닫겠다고. 그랬더니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직급이 낮은 사람만 수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골반의 문제도 누구 수하에 있다?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 주인이 수하에 있는 자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네 골반의 문제는 현대의술이 현대병원이 고칠 수 없지만 내가 고쳐져라 하면 고쳐진다. 이런 믿음이 탁 생겨지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께 가서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고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서 윗사람이 저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수하에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고침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다 고침 받았어요. 어떤 병자들도 모든 병자, 모든 약한 자를 다 고치시니라. 다 주님의 수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 보니까 모든 질병도, 난치병도, 불치병도 다 주님의 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질병만 수하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난 파도가 막 배를 삼키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성난 파도도 누구 수하에 있었어요? 주님의 수하에 있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다 쫓겨나갔어요. 귀신도 누구의 수하에 있었어요? 주님의 수하에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다 주님에게 찾아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풀어주셨어요. 모든 게 다 누구의 수하에 있으니까? 주님의 수하에 있으니까. 세상에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강력하게 오는데, 하나님이 현대의술은 못 고쳐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거다. 이게 내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너무 이제 좋아서 이제 기도 마무리를 하고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저녁에 밤에 이제 심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1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고 이제 청년회 회장이 2부 예배를 기도회를 인도를 해요. 기도회를 청년회 회장이 인도를 하는데 저는요 찬송 부를 때 긴 거 5장짜리 나오고 이러면 아주 5절짜리 나오고 이러면 아주 싫어했어요. 아니 2절짜리 찬송도 있고 3절짜리 찬양도 흔하고 많은데 왜 5절짜리 하냐? 그런데 이 청년회 회장이 5절짜리를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불러. 한 번 불렀던 걸.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도 뚜껑이 열려요. 이거 왜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시냐? 왜 2번씩이나 이걸 불러? 그리고 3번째 다시 부르면 완전히 미칠 정도로 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아주 혼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하는 거, 외치고 하는 거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꼭 소리 질러야 되냐? 그리고 사람들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청년회 회장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찬양가 가사가 얼마나 제게 타당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우는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찬양 불렀다가 기도시켰다, 찬양 불렀다가 기도했다가 청년의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얼마나 또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요. 야, 그날 막 부르짖고 기도시켜서 인도를 하는데 제가 뭐 그날 막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제 부모님들이 다 조용하신 분들이었어요. 가정 분위기와 이 배경과 이 문화가 조용한 문화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큰 소리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집안인데, 그런데 제게 교회 오면 부르짖는 기도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하면 남들이 쳐다볼까 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도저히 그거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절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끌어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끌어줘의 기도가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더니 한 단계 더 높여서 이번에는 막 목소리가 쉰 것처럼 나오고 쇠소리처럼 나오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다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밤하늘의 별이, 깜깜한 밤중에 밤하늘의 별이 쫙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건지 교회 밖에서 야전에서 기도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밤하늘의 별이 막 보여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를 못 참는 또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눈 뜨고 봐야 되겠다. 그럼 눈 뜨고 보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좀 막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다 이어지더라고요. 밤하늘의 별이 쫙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 특히 빛나는 한 별이 보여요. 저 별은 유별나게 더 빛이 나네. 그리고 쳐다보는데 그 별이 하늘에서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별이에요. 정말 스타예요. 스타는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행성은 빛이 없어도 이 항성은 빛이 있잖아요. 이 불덩어리가 쫙 떨어지는데, 와, 이 불덩어리가 어디를 향해서 와요? 저를 향해서 쫙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불덩어리가 제 머리로 해서 척추로 해서 쭉 타고 내려가더니 골반의 금간 부분에 가서 이 불덩어리가 이글거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더니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그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궁금증이 왔어요. 뭐가? 내가 그렇다면 치료가 되졌어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하다 말고 이게 또 궁금해서 더 이상 기도가 진전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남들 다 기도하는데 저는 일어나가지고 또 걸어본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막 걸어보니까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저를 지져서 치료를 해 주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데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고 난 후부터 이렇게 집회를 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들을 받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은사들이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조용히 하는 레고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레고의 기도가 참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조곤조곤 말하고 이 얘기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이거는 레고의 기도는 이거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서로 쌍방이 교차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교제를 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 레고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문제가 주어질 때, 심각한 문제가 주어질 때,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주어질 때는 무슨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보아오의 기도, 막 부르짖는 큰 소리를 외치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보아오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보아오의 기도를 하면 누가 와가지고 콕콕 찔러요. 소리 좀 낮추라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장이 된다고, 조용하라고, 좀 작은 소리로 하라고 제재를 시켜요. 제재를 시키면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4층에 사는데 이런 사역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전화들이 와요. 전화들이 오면 거의 대부분 어두운 영들이 많이 장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는 담대히 아주 호통도 치고 야단도 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나면 당장에 제재가 들어와요.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와요. 저녁 시간에는 좀 조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그 경고를 받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못 하겠어요. 이 아파트에서는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큰 소리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 방해가 있을 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크라조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보아오의 기도를 해도 제재를 받는데 크라조의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자동차 속에 들어가서 창문 다 꼭꼭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 듣지도 못해. 그래서 차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불편을 겪으면서도 크라조의 기도를 이렇게 시도할까요? 이 맹인이 만일에 보아오의 기도를 했을 때 막 크게 부르짖고 외쳤는데 그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주시지 않았는데 그때 크라조의 기도를 안 했더라면 응답이 주어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 응답이 됐느냐? 보아오의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높여서 크라조의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셨어요.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 좀 무슨 기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좀 보아오의 기도도 좀 하시고 보아오의 기도를 통해서 했는데 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무슨 기도로? 크라조 기도로 한 단계를 좀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자리에다 손을 대시고 대시기 거북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면 되고 그리고 무슨 심각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기도 제목들 있으면 그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두 손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아오의 기도도 해보시고 크라조의 기도도 해보시는데 먼저 이 앞에 제가 그 지적하는 이쪽 줄 한번 보아오의 기도를 한번 롤 플레이를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시느냐? 주여 한번 외쳐보시는 거예요. 보아오로. 자, 두 손을 드시고 보아오를 합니다. 주여 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네. 자, 그다음에 이쪽 나머지 세 줄 다시 손을 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봅니다. 다 드시고 이번에는 이쪽 두 줄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높인 무슨 기도? 크라조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크라조의 기도. 자, 준비되셨어요? 주여를 세 번 하는 거예요. 크라조의 기도. 막 목신 소리 나올 정도로 쇠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리 화곡동 교회는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시련이 축복이 될 겁니다. 고난이 복이 될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제가 엄청난 영의 세계가 열려졌어요. 여러분들도 고난이 올 때마다 크라조로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오에서 한 단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쇠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세요. 주여! 쇠소리가 나올 정도로, 목신 소리가 나올 정도로 주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같이 두 손 들고 자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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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텐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할 때 응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레고의 기도도 필요하고 저희들 보아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정 안 되면, 응답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저희들 내 기도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한 단계 더 올리는 끄라저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두 다 그 단계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끄라저의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 받고 치료받게 된 것처럼 우리 화곡동 교회 성도님들 끄라저의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응답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꼬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생은 곧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안다는 것은 거의 다 체험한다는 것, 야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모두 다 저희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언약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실제임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여호와를 맛보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집회에 왔던 분들 한 분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모두 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도한 거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고, 구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다 떠올리시고 끄라조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두 손 드시고 끄라조의 기도 주여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